예, 우리 시작하는 찬미는 169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미를 부르고 우리 권호계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숨쉬고 시간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놀라운 안식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한 주간마다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 주심을 아버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보이고 아버지 세상에서 이제 모든 취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날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거. 자,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는 바요나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제자인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12명의 제자를 딱 선택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첫째는 베드로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돌이 뭐죠? 베드로의 돌이요. 예, 벼곡이죠. 예, 벼곡인데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이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건축하는 중요한 기초가 들어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게 뭐였죠?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땅에서 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대답할 말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사야서 7장 15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나이, 그게 예수님의 경우에는 몇 살이었어요? 5살. 그렇죠? 예, 4년 동안은, 기원전 4년 동안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4,000년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5살이 되었을 때, 5살이면은 사실상 유치원 가기 전이죠. 예, 근데 그런 나이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 1, 2, 3은 셀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또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 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명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내일 모레는 3,000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아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아 너가 깨달으려 하여 마음 가운데 깨닫기 원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 번째 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외모,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나의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각 지체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지위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직분이 다를 뿐인 것이지 사실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한 아버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밑에서 우리들은 각 지체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서 깨닫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일어서라. 일어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집사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원어 성경에 맞춰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 길르앗은 어디 뜻이 뭔지 아세요? 길르앗. 길르앗은 영원한 샘물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샘물. 길르앗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르아드 해서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영원한 샘물이란 뜻인데 길르앗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유향은 뭐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기름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일어서서 여기 일어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서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설명할 때 엘리야는 어디에 우거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샘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샘물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가지들인데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다만 밖에 버리어 불에 살라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일어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에도 가면 유대 청년들을 3년 동안 기르게 하였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왕 앞에 모셔 서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 19절에 가면 왕이 그 유대 청년들과 대화하여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청년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기 때문에 왕 앞에 모셔 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그 별이 어디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가서 먼저 가면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서 있는지라.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일어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별로 되어 있죠. 별. 근데 이 별은 무엇을 뜻한다고 저희가 배웠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집사님 기억나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6천년 동안 사실상 흑암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에 흑암을 통과했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들의 청초 가운데서 7대를 지냈는데 우리가 이 흑암을 통과해서 이제 아침이 오게 될 때 뜨는 별이 뭐예요? 새벽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벽을 알려주는 낮이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이걸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000년기 동안에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이 성경책을 뭐라고 말했어요? 크고 두려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간다 라고 말했는데 광야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정갈도 있고 또 불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도 가면 9장에 뭐가 있죠? 전갈이 쏘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불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광야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뱀,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길인데 이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들은 이 길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과 같이 빛난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별이 일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별은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실상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의 보좌도 안 보이고 재림의 날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면서 구름 속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통치의 보좌가 보인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9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라고 말했는데 무지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활이다. 근데 활로 쏘는 게 뭐예요? 화살. 화살이죠. 근데 화살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집사님? 가운데. 가운데.
자,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레의 절반. 그리고 어디 또 나오죠?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절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절반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수요의 십자가 진리인데 잠언서 7장에 가면 뭐가 되어 있죠? 잠언 7장 23절에 그 소년의 간을 뚫어버리는 게 뭐가 뚫는다고 그랬어요? 예, 예. 화살이 그 소년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소년은 뭐예요? 음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여 거기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만국과 함께 넓은 길로 가는 이 온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소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음녀의 괴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혜. 예,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장 16절에 가면 뭐라 했어요? 잠언 2장 16절. 또 뭐 어디 나오죠? 잠언 7장 5절에. 또 잠언 24장 5절에. 24장 5절 맞나요? 21장. 여기 뭐라 그랬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너는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의 23장, 잠언 7장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화살에 맞아서 화살이 무엇을 뚫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간을 뚫어버린다. 간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사님? 간. 네. 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큰 장기예요. 근데 간은 이제 영어로 하면 리버, 우리를 살게 하는 기관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잠언 7장에 보면은 화살이 그 음행하는 소년의 간을 뚫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디 나오죠, 집사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라고 말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35절인데 요거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막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34절.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소리가 그치네. 그 그침이라고 돼 있죠.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 소리가 바라여짐에 그랬어요. 그 소리가 바라여짐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요한일서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근데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5절하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9장 35절, 요게 짝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끄심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자, 이게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심에 그때부터 오직 제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뭘 많이 한다?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은 뭐예요? 딱 하나. 자, 예수님은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가 뜻이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5장 4절에 가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현장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너는 돌로 침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만약에 선고하셨다면 그 여자는 죽었겠죠. 예수님은 심판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냥 엉뚱하게 믿어왔던 그 세월이 사실상은 현장에서 우리가 간음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돼서 잡혀온 것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물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것이 구름이죠. 그래서 욥기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무엇으로 가리신다? 구름으로 가리신다 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많은 민족들이 애곡하면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구름이 점점 흩어지게 되면서 구름이 완전히 걷혀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재림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어느 날 동쪽에서 오는 게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구름 가운데 있는 보좌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름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 하늘이 열린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또 깊은 샘물이 열리고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그게 노아 몇 살 때? 600세 되던 때에. 이건 뭐예요? 지구 역사 6,000년이 끝나게 되면 7번째 날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진리의 빛을 내려주시겠다.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누가 그 책을 열까? 누가 연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여신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입을 열어서 운효가 너는 강건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강건하게 되겠죠?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주님, 제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주님이랑 대화할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니엘한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한마디 말씀을 딱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의 힘이 들어와가지고 강건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것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다 섰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을 여신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열리는 건 언제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라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건호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또 찾는 이에게 이것이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진주라는 건 뭐였어요? 지혜. 잠언 3장 15절에서 지혜는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진주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게 바로 비둘기의 표적, 요나의 표적인데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의 눈에 딱 바르게 되니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나의 행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상고하고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걸어가는 길을 깨닫게 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구름 속에다 무지개를 두었다.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 노력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너희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증거를 믿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가 듣게 되면 너희가 구름 속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물건들,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구름 속에 있는 무엇까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도 보이고, 무지개가 쏘는 화살도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보름달도 보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의 눈에 점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이 무지개는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이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에메랄드. 그게 뭐라 했어요? 에메랄드는 번갯빛, 녹보석. 근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남보석. 남보석은 뭐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마다 뭐라 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나오는 무엇과 같다?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남보석은요,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되어 있어요. 사피르. 사피르. 근데 이 사피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서기관. 자, 근데 서기관이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9장에 뭐가 나오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먹그릇 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치죠. 인. 표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인침을 받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했어요. 녹보석. 여기 계시록 4장 3절에,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지개가 뭐와 같다고요? 녹보석과 같더라라고 말했는데, 요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가 뭐예요, 집사님? 바라크. 바라크 스펠링이 지금 바라크트. 자, 요게 뭐냐면 번개죠, 집사님. 번개. 네, 번개. 자, 우리 아까 우리 준비 찬미 부를 때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주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가 이길 힘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번개가 뭐예요? 주님의 얼굴빛이죠. 그렇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 번개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번개는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했죠?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여서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강한 천사, 가브리엘이 뜻이 뭐예요? 가브리엘. 강한 천사.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가브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강하신 자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인데, 시편 13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온 우주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전부 다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몇 번?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이 영생 자체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먼저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몇 년도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세 번째 해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지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요.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 다르니까 좀 황당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황당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구름이 완전히 거쳐지게 해주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예비가 뭐예요? 예비. 예수님께서 예비라고 하는 걸 말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가 주님의 백성을 예비한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가면 다시 온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기간이 있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재림을 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처소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자신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워왔던 여러 가지 교리들을 무슨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인데 자, 우리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랬어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시니라 했어요.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시니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7번째 날, 천년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다 라고 말했는데 베냐민이 뜻이 뭐죠? 베냐민? 집사님?
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이 마지막 막내, 우리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의로, 자, 과거에 살았던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도 좋고 살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류는 계속 퇴화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정말 우리가 이 머리가 둔하고 한 우리들에게 그분의 크신 은혜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7번째 천년기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년기 동안에는 물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께서 이 천년기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두렵고 크고 두려운 이 광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로라 할 때는 악한 자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고,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얼굴, 예, 얼굴빛, 이 번개빛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